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로 먼저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하기 앞서 마음을 좀 가다듬고 이 시간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집중하겠다는 생각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생각으로 이 시간 기도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외자입니다 이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이 정말 오랜만입니다. 항상 뭐 봉헌 기도나 할 때 찬양을 많이 했었는데, 이 시간 가운데 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이 다 같이 진심을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나는 자유해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좀 움직이면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우리 계속해서 박수쳐서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이 우리 주님의 날에 닿을도록 더 큰 목소리로 더 큰 박수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 찬송하리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주 안에서 우리 시간 다시 처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외치세.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우리 주 안에서 나 뛰놀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 찬송하리. 말과 적군을 이겼네. 눈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주에게 영광의 목소리 들으시다. 사실 여러분 앞에 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찬양하고 뭔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제가 어제 무리하게 풋살을 해서 지금 마음이 좀 많이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했고 뭔가 더 나아가려 했지만 지금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앞에 선 만큼 제가 주님께 더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이 스티그마를 좀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내가 주인 삼은 찬양을 할 때 진정된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찬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시간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내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나를 잠잠케 주 사랑, 주 사랑 내 영혼의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다시 한 번 더. 주 사랑, 주 사랑 내 영혼에도 깊은 바다처럼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 주 사랑,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진심을 다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우리 지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제가 주님을 주인 삼았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는데 지금 나를 붙잡아주세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내가 붙잡고 가려합니다. 주님, 제가 자꾸 주님이 잊지만 그리고 내가 주님이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주인 되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꼭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테니 주님 나를 놓지 말아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께 더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더 나아가는 상황으로 제가 기도를 할 텐데 우리 주여 한 번을 부르시고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와 코로나가 창궐함에도 오늘도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꿈과 소망, 바람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회가 아닌 학교와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주위에 너무나 어려운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당신의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망을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임원들한테 준 말씀 말고 다른 본문을 볼게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 제가 보는 성경은 신약 17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 말씀.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보통 말씀을 준비하면 한 5시간, 6시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좀 웅웅거리니까 볼륨을 좀 낮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학생 설교도 하고 청년 설교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때로는 수요예배 설교도 있고 금요심야 설교도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게 항상 이제 일입니다. 준비를 하는데 이번 주는 청년 설교를 빨리 준비했어요. 그래서 되게 자랑스럽게 목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목요일 오후나 저녁 임원 방에도 올리고 스티그마 방에도 올렸어요. 결단 찬양 이겁니다. 올렸는데 어제부터 마음이 좀 이상한 거예요. 말씀을 바꿔야 되는데 이제 그럴 순 없다. 정말 가끔 하나님 말씀 본문을 이렇게 바꿔주실 때가 있거든요. 예배 시작할 때. 그래서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좀 전까지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본문과 말씀 자체를 바꿔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를 성경은 구분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아마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는 얘기를 아마 끊임없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오늘은 도대체 뭐가 다른지, 그리고 우리는 다른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데 많은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당한다는데 그게 뭔지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인간을 만드세요. 성경은 인간과 세상의 창조물들이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상에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미션을 주시죠. 사명을 주세요. 그게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통치하는 자로 하나님의 권한을 받아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자로 이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름을 이루어 드리는 그 아름다운 시간도 잠시 뱀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다가온 사탄에게 그 꾀임에 넘어가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땅 가운데 죄가 옵니다. 죄가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죄 위에 반드시 임할 거라고 말씀하신 사망이라는 것이,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죽음이 주어졌다. 이 죽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육신이 죽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나고 자라서 죽는 거예요. 죽는 것.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 이게 죽음이 두 가지거든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를 짓고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사망에 이르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게 성경이 인류를 향한 선언이에요. 선언.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을 시작하세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될 때 어떤 일을 시작을 합니까? 예수님이 총 공생애라는 것이 있어. 여러분 잘 아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생애. 불을 다 켜줄래요? 좀 어둡잖아요. 불을 다 켜줄래요? 뒤에 조명. 이 공생애가 실은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3년. 근데 예수님께서 총 한 33살 정도 사셨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의 30년의 세월, 그냥 이제 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 살아가던 30년 세월 말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이루어야지라고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세요, 그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세례합니까?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세례를 받으시죠. 받자마자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세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쭉 임하시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세요. 금식하신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내용 있잖아요. 예수님과 사탄이 1대1 배틀을 벌이는 거예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부채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과 잠시나마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탄이 싸움을 벌인 거예요. 싸움도 아니지, 일방적인 시험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을 잠시나마 주관하고 있는 사탄이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보통 그 시험의 종목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떤 거여야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야 되지 않겠어요? 어마어마한 거. 근데 여러분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사탄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지쳐 계셨거든요. 그 예수님께 와서 첫 번째 시험을 딱 던지는 게 그게 뭐냐면, 예수님 어떻게 됐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잘 알잖아요. 너무 배고프시잖아요.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해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돌들 광야였으니까, 산이 올라갔으니까 주변에 돌들 많지 않습니까? 이 돌들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신 다음에 먹으시면 지금 그 육신의 그 피곤함, 어려움, 이거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음식 먹고 싶으시잖아요. 먹을 수 있다니까요.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첫 번째 시험이에요. 이 돌을 변해서 떡으로 되게 해봐라. 여러분 이건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너무 유치한.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죠. 안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들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 사탄이 예수님한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라고 얘기했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그거를 굳이 안 만들고 지금 너무 배고프신데, 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너무 배고픈데,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깊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도 설교가,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어떤 신앙의 가이드라인이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내가 밖에 나가서 너무 배고파, 너무 힘들어, 몸이 고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지. 아니 내가 안 먹으면 죽는데 이거 뭐 월급 돈은 안 벌 거야? 세상에서 내가 뭐 일은 안 할 거야?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께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한 거는 마술을 부려보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걸 내가 안다라는 거죠. 사탄은 알고 있었거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의 주어진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텐데 그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 배고프시지 않느냐? 인간은 어차피 그 배고픔에 휩싸여 살 수밖에 없다. 육체적인 피로를 느끼며 살 수밖에 없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고 육체의 피로를 채우는 삶을 사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무 배고프시잖아요. 너무 추우시잖아요. 너무 아프시잖아요. 그렇지 않는 삶, 편안한 삶, 배부른 삶, 안락한 삶을 그냥 이 땅에서 살다 가시는 게 어떠십니까? 라고 사탄은 유혹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말고 예수님의 육신의 소욕을 이루는 삶을 살라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선악을 알게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유혹을 들은 하와가 다시 한번 선악과를 쳐다보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이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보여요? 혹시 생각나요? 그 형용사들? 그냥 그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는데 뱀에 유혹한 다음에 다시 딱 보니까 그게 다르게 보였다고.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스러웠다고요. 그렇죠? 먹음직스럽다고. 여러분, 먹음직스럽다는 게 뭐예요? 먹으면 내 몸이 즐거울 것 같다는 거야. 즐거울 것 같다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의 시험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거든요. 육신의 정욕. 자,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게 뭐예요? 야, 저거 먹으면 맛있을 것 같잖아. 먹으면 네가 너무 행복할 것 같잖아. 즐거울 것 같지 않아?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해서 예수님 육신의 소욕을 이루는 삶을 사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세상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잘 먹어야, 편안해야,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야 행복해질 거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육신의 소욕이 뭡니까? 식욕, 성욕, 또 뭐가 있어? 수면욕, 이런 욕구들이잖아요. 욕구들. 이런 욕구들을 잘 채우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SNS에 올라오는 많은 사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 사진이 뭐예요? 음식 사진이라고. 음식 사진. 또 뭡니까? 여행 가서 편하게 누워있는 사진. 그렇죠? 그래서 뭐 심지어 뭐 어디 해변에 가면은 해변에 누워있는 자기를 찍는 게 아니라 해변과 자기 발을 이렇게 접쳐서 찍는, 그게 뭐예요? 나 지금 편하게 쉬고 있다 이거지.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던 사탄의 시험, 예수님에게 임했던 사탄의 시험, 그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은 세상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지 말고 너의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 삶을 살아. 식욕과 성욕과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삶을 살아야 돼. 그거를 포기하는 삶은 너무 불행할 거야. 그거를 포기하는 삶은 너무 아프기만 할 거야. 그러지 말고 그거를 위해서 살아라라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것.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 잘 먹고 잘 사는 삶에 대해서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 땅 가운데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나는 살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사탄한테 선언하신 거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 병정들이 무슨 언덕이었죠?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죽인다고 잡아가려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다 물리칠 능력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마음만 먹으면 12영혼 더 되는 천사가 내려와서 지구를 없이 할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가 아프지 않으려고, 내가 힘들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삶의 가이드라인이었다는 거지. 여러분, 성경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살아갈 거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왜 미워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해 있으니까.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게 뭐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에 살지만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에 속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찾아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열정은, 여러분의 재물은, 여러분의 어떤 관계,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 쓰여지고 있냐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 쓰여지고 있느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사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탄 앞에서 겪었던 그 사건은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사탄이 이건 안 되겠구나.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가요. 2라운드.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로 이게 모시고 갑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성전이라는 건물이 가장 높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이제 끌고 올라갔죠. 예수님 성전으로 가시죠. 쭉 가세요. 근데 이제 어떻게 갔을까? 그 상상에 맡기겠어요. 산에서, 광야 산에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갔어요. 아마 뭐 차원 이동을 했든지 뭐 어쨌든 이동을 하셨겠지. 이동을 했어요. 하시면 말씀이, 예수님 저기 내려다 보세요. 높죠? 그러면 뛰어내려 보세요. 너무 유치하잖아요. 예수님대로 뛰어내리래. 왜요? 뛰어내리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여러분 사탄도 성경의 문구들을 씁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동성애든지 뭐 평등이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과 상관없는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도 엄청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동영상 보고 아하 하지 마시고 나한테 찾아오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니까 이번에는 사탄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 한번 뛰어내려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그 발을 받쳐서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자, 이 말은 뭘까? 왜 뛰어내리라고 했을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뛰어내렸어요. 그럼 천사들이 와서 발을 받쳤겠지. 그거를 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됐을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아마 알게 됐을 거라고. 그러면 좋은 거잖아. 근데 문제는 여기 사탄의 시험이 있어요. 아주 유혹, 아주 치사하고 세밀한 유혹.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오신 걸 압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인이신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걸 내가 아는데, 그러지 마시고 억울하게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주어진 시간들, 예수님에게 주어진 능력들을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증명하는, 세상에 예수님의 위대함을 발산하는데 쓰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쓰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험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테스트. 여러분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했을 때 뭐였지? 아까 먹음직스럽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가 뭐였죠? 먹음직스럽고 또 다음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여러분이 제가 인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그랬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여러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말이 뭐예요?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내가 지혜로워진다고요. 누구만큼?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져서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나의 존재가 하나님보다 더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지. 그걸 여러분 신약에서 뭐라 하면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래요. 이생의 자랑. 사탄은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세상에 드러내고 스스로를 증명하는 삶을 사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스스로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라.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이용하라는 거지.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웃도록,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박수를 치도록,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부러워하도록 그렇게 스스로를 증명해내는 삶을 살라고 유혹한다라는 거지. 스스로를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라. 어떻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스스로 자유를 가지고 종으로 엎드리는 삶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거지.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명하고 드러내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유혹 앞에 우리의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셨습니까? 스스로를 증명하고 스스로를 드러내고 스스로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사탄 앞에, 여러분을 향한 세상의 유혹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그걸 물리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스스로를 증명하십시오. 스스로를 드러내십시오. 스스로 영광 받으십시오. 그러면 좋을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니야. 나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살 거고 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섬기며 살 거야 라고 얘기하셨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가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사탄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예수님 앞에 다시 시험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사탄이 예수님께 온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대요. 아마 정말 왜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세상의 모습이 막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앞에 다 보여줬겠죠. 예수님께 다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내게 딱 한 번만 절하시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나한테 절 한 번만 하시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제게 절 한 번만 무릎 한 번만 꿇으시면 제가 이 세상을 다 드릴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이 싸움의 본질이 뭐예요? 본질. 세상을 주님 앞에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좋은 게 많습니다. 이 땅에도 가질 만한 것이 많습니다. 그냥 이 땅의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 사십시오. 이 땅에 전부를 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기 위해 살아가면 세상의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얘기했고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보암직도 하다 그랬어요. 보암직이 뭐예요? 보암직? 어려운 말이지. 보암직. 볼만하다는 거. 볼만하다. 보니까 즐겁다. 계속 보고 싶다. 여러분 잘 안 보겠지만 TV에 저 옛날에 집에 있을 때 그 홈쇼핑 광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트시다가 보통 홈쇼핑 광고를 5초 이상 안 트세요. 넘어가잖아요. 탁탁탁 넘어가는데 만약에 홈쇼핑 광고가 한 5분 정도 됐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사겠다는 소리 이렇게 막 이미 전화기 누르고 계셔. 5분 있으면. 여러분 보고 싶다는 건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본다는 건 가지고 싶다는 것. 계속 본다라는 건 뭐냐면 정말 가지고 싶다라는 거거든.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세상의 좋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야 저거 가지면 너 행복해질 거야. 저거 가지면 너 즐거워질 거야. 저거를 소유하는 삶을 살면 네가 정말 괜찮은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삶을 동경하게 된다라는 거지. 세상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좋은 것들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거야. 세상의 좋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잘 사는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사탄이 예수님에게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 저한테 한 번만 절하시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섬기십시오. 그럼 드릴게요. 세상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면 여러분에게 그걸 준다잖아요. 보암직하다.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런 세상의 말을 거절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삶을 산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너무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스마트폰 안 사요? 뭐 투지폰 쓰나? 그리스도인들은 핸드폰 안 쓰고 뭐 이렇게 옛날처럼 뭐 편지만 보시고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고요? 이 땅의 것을 누립니다. 누릴 줄 알아요. 살 줄 알아요. 할 줄 안다고.
근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두는 거야. 내가 이것을 소유하는 것이 만약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해친다면 이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라는 것.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열정,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관계, 여러분의 재물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당연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여러분에게 아주 뼈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예배할 수 없다. 여러분은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 좋은 것들, 괜찮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예배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주어진 능력을, 주어진 권한을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사는 삶, 또한 이생의 자랑,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삶, 그 다음에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 사는 삶을 살라는 유혹을 받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걸 다 거절하셨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사는 삶,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나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 여러분은 이 세상의 질문 앞에 무엇이라 대답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길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찬양할 텐데 아까 우리 스티그마 했던 찬양 중에 내가 주인 삼은 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 딱 부르는 거 보고 그래 오늘 다른 말씀 전해야겠구나라고 결단하게 됐는데, 여러분 찬양의 가사가 실은 되게 많은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인 대신 주 앞에 나간대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세상이 우리를 유혹했잖아요. 근데 그 유혹 앞에 내가 빠진 거야. 그러면서 세상이 보여주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달려갔던 거야. 근데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이 나의 참 주인이심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삶, 나를 증명하는 삶, 어떤 것을 소유하는 삶을 내려놓고 나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에게 무엇가 주어집니까?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케 하는 평안이 주어진대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얘기할 겁니다. 너 이거 없으면 불행해질 거야. 저걸 소유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을 거야.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면 세상이 너를 짓밟을 거야. 너 편안한 삶이 아니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니? 계속 공격할 거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런 풍랑 같은 삶 속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수로 인하여서 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라는 거지. 나의 영혼이 반석 위에 서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지. 여러분, 세상을 쫓으며 세상을 주인으로 삼으며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없는, 세상에 잠깐 왔다 가는 그런 것들 말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안, 이런 거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라가며 비록 이 땅에서 좀 덜 가지게 되고 덜 유명해지게 되고 덜 행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는 자로 살아갈 겁니까? 고민해보고 결단해보고 간구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나의 진정한 주인이신 주 앞에 나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나의 주인 대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공경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 직장에서 미움을 받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위해서 힘들고 고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이 사탄의 시험 앞에 예수님이 다 예스하셨다면 예수님은 고난당하실 일도 없었고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던지고 있는 이 시험 앞에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다 예스해서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물에 녹지 않고 세상을 사랑해서 남아버리면 분명히 길가에 버려져서 밟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면 세상이 반겨줄 것 같고 높여줄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끝에는 그 삶의 한가운데는 공허함만이 죄악만이 가득할 뿐이라는 거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과 같이 세상의 시험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내게 믿음과 좀 용기를 달라고 시간 결단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부터 주인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창의 것들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바로 구원하옵기를 주의 아버지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것들을 주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넘기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것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모이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시험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우리가 그 말씀으로 물리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를 신명하고 나를 드러내는 미혹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는 삶을 살라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을 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을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 거친 고난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다가 참된 평안과 기쁨 없이 공허함 가운데
몸부림치며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 주님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이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영광받는 삶을 살라는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고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살라는 이 세상의 유혹 앞에 그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런 삶이 나 스스로를 죽여야 되는 삶이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삶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삶이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먼저 가셨기에 그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평안을 받아 누리는,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나를 잠잠케 하시고 나의 영혼을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세상에 선포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인도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의 모든 시험과 욕들을 결연히 뿌리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다빈 청년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2022년 교내 장학금 대학생들 기준으로 신청받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자세한 자격 조건은 제가 청년의 단톡방에 올려놨으니 사무실 가서 여쭤보시고 그거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 2월에 겨울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일정표를 짜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오미크론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전체 교육기간 다 수련회가 3월로 연기가 되어서 나중에 그건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인가요? 네, 그럼 여기서 공지 마치겠습니다.